오늘은 종이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시절이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제 시대가 가깝죠. 특별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사사 시대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사들의 역할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장 특별히 2절의 말씀에 그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죠. 엘리 제사장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울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제사장 직무를 맡고 있는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전 안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행을 바란다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생각,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여러분 죄악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공부는 하지 않고 목사님 저 오늘 시험 보러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김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한 만큼만 결과가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것도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여러분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축복은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시절이 마치 그와 같은 시절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비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함께 읽죠.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자꾸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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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이 가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를 부르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와서 걔가 있는 곳에 선 안에 눕지만 또 부르는 거지요. 이것을 3번을 반복합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들을 그가 영적으로 캐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일을 시킬 만한 자신이 부르지 않으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겠지요. 더군다나 이 저녁 시간에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일을 시킬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이미 모든 일을 다 마쳐버리고 퇴근해서 자기 집에 지금 누워 있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사무엘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부르고 있구나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무려 3번이나 3번이 돼야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었구나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야 이번에 다시 가서 눕되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인데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로부터 이 말을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가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말씀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이든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태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일단 예배를 마치고 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에요. 다른 예를 들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데 나도 너무 좋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가 좀 오늘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건강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아이고 이것은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무슨 권사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것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을 받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믿음의 도전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고 그런 능력이 기름 부어지지 않고 그런 사명이 없어서 나에게는 별다른 감흥 없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머무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도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공동체적으로 같은 비전을 주시지만 동시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치 퍼즐처럼 같은 전체적인 공동체의 그림을 주시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할들이 있다고요. 너는 오른쪽에 저 기퉁에 있어라. 이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역할들, 그런 사명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윤곽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늘 엉성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교회적인 사명은 주어지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그 교회가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그 교회의 색깔이 조금 더 드러나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분명하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너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라, 너는 또 언제 또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성령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동시에 같은 감동을 주고 움직여야 될 때 성령께서 움직이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좋은 그림도 분명하지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적인 그림을 주실지라도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줄 거라는 그 기대감, 여러분 그 사모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고넬료의 태도가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듣고자 한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듣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앞에 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신전의식이, 코람데 의식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배워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그리고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도 희망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완전하게 그 절망은 사라져버리고 희망의 상황으로, 아니 그냥 현실의 상황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그 말씀 속에 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듯이, 인간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요, 동시에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엘리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독일에 있는 목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김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마지막 그분이 사역했던 곳이 중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센인의 공동체에서 마지막 발견됐다는 이야기들은, 거기서 사역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행적이 보고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독일에서 유학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독일에 유학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전 세계적인 신학학 박사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학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신학학 박사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신학생들 중에서 아직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냐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웃더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한국은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적으로는 독일에 있는 이 신학이나 학문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아주는 신학의 학문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공무원이 돼서 목사들을 해요. 거기는 독일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요. 종교세를 내요. 그래서 요람부터 해서 무덤까지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장례도 치러지질 않아요. 종교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면 목사가 와야 되는데 목사한테 페이를 주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세금을 내면 정부에서 목사에게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와서 다 장례를 치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서 목사 역할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책은 가졌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고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서 토목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듯이 그건 기술이니까요. 마치 목사를 기술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요즘은 평신도 중에서도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와요. 또 이런 치유 사역자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기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유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다양한 여러분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장 많은 목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성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듣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말씀하는 소리를 듣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2장 25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었는데 아버지가 꾸중하신 대로 그들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런데도 사무엘이 또 다시 사울을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계속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유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다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점쟁이의 속임수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해놓고는 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증오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범죄 중에서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여러분 증오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이 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3, 4대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가 멸망돼 버리지 벌을 받잖아요. 그럼 더 이상 대가 사라져 버려요. 영원히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을 영원히 이 땅에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다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죄처럼 우리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저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저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뭐냐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속임하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특별히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각각 그 교회의 오늘의 모습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7교회 모든 교회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 위에 이 7교회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7교회 중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듣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들은 그냥 터만 남아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로 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오늘날 다 사라져버리고 과거의 역사만, 그것도 여러분 여기가 그 교회의 터였구나, 이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실존에 있구나, 여러분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없는 교회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역할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만 여러분 호화호식하면서 먹고 살아가면서 우리만 즐겁게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가 해야 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믿음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역할 중에 일정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동시에 또한 이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벽돌만 몇 장 남아있는 기념하는 교회로 변질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국 교회가 무섭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무섭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중국의 신학교는 얼만큼 그들이 자존감이 높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에서 유학하는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교는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 훈련, 말씀을 읽고 연구한 훈련들을 철저하게 시켜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깨뚫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세우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시키는지를 몰라요. 한국에서 그런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시키러 갔던 목회자들이 다 질려서 와요. 지쳐서 와요. 보고만 있기에도 피곤하대요. 군대보다 더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중국의 선교사들이 강력하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병자가 나아요. 부러진 다리들이 바로 붙어버린 역사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는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권해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예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우리끼리 살면 좋아요. 저도 이미 이 건물에 다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들이 찾고 싶은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만들어준 공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 여기서 하루 종일 머무러라 얼마나 좋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시선이 낙후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보이는 대로 움직여요.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배려하고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싶은 시설들 그런 게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와서 봤을 때 후지다 그러면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학원, 여러분 스터디 카페 최고의 시설들이에요. 음악은요. 그들이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 K-팝은 전 세계적인 음악이에요. 그런 음악을 일주일 내내 듣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 음악은 준비도 한다도 안 돼가지고 박자도 못 맞추고 음도 못 맞추는 그런 음악들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나는 음악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겠어요? 아무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해도 준비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얼마만큼 노력한지 아세요? 수요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다 찬양대도 다 찬양단 연습해요.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와서 준비하고 리허설해요. 주일날 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1시간 전에 다 와서 리허설해요.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이 안 됐다. 그러면 예배당 문을 열질 않아요. 예배 시간이 넘어도 문 열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아예 서비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안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는 속이 타요. 그런데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왜 문 안 열냐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준비한다고요. 어설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살아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물에 술에 물 탄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여러분, 이 상태로는 그 누구도 감동을 시키지 못한다고요. 먼저 나부터가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나부터가 감동이 있다고요.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느냐 보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이 할 수 있는 자세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일쳐놓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도 해요. 할 수 없어도 한다고요. 하다가 죽을지라도 해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이면 무조건 옳아요. 무조건 내가 해야 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이 가능했던 건 뭐예요? 자신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자리에 내려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성육신에서 내려가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역할, 여러분 내 성질을 다 죽여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누가 뭐라 건들 뭐가 기분 나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날아갈 때까지 평생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 죽이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안 죽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힘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눈길 앉아도 힘들어 한다고요. 왜? 내가 안 죽으니까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그걸 따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버렸다고요. 비웠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님으로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죽어버리는 영적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습들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순종이 되어진다고요. 죽기까지도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살생결단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자세로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우리 19절과 4장 1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사무엘의 말에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됐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보십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자세로 듣고 종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버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보다 이루어져가는 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매 주일마다 싸우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요. 요즘은 양파 캔다 마늘 캔다 더 들어온 거 보면 이미 눈이 풀려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나가시면서 마늘 캐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양파 캤어요. 다 이런 분들이세요. 다 들어오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파 캐다가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죽어요. 제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누구는 좀 눈을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켓을 정하고 오른 분이 있어요. 주님 제가 오늘은 이분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때 목사가 살아나요.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교육준사 시절에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준사 시절은 제가 백발백중이었어요. 사역하면 다 배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을 듣게 하면 들어요. 제가 순천 제1교육 갔는데 한 교육준사님이 왔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첫 사역하는데 첫 사역했던 두 번째 해 제 밑에서 유년부 훈련 받았던 애더라고요. 걔가 신학교를 와가지고 신학교 와서 전도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 설레요. 내가 전했던 26세 아무것도 모르고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게 가슴 설렌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최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전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